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쓰임받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은 고대로부터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하는 그런 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소금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죠. 오랫동안 또 음식을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로 또 사용되어 왔습니다. 뭐 중국이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이런 또 여러 나라에서는 이 소금 생산과 공급을 또 행정적으로 통제를 했다 그래요. 소금이 그만큼 이제 귀한 것이니까 나라에서 통제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소금을 화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또 관리들의 어떤 그 봉급을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소금이 그 짠맛으로 음식의 맛을 그렇게 돋구듯이 우리 역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낙심뿐인 세상이 아니라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물론 진짜 소금은 뭐 맛을 잃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그 짠맛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요. 그 맛을 잃으면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어리석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비유한 거지요. 즉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짜게 할 수 없듯이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그런데 결국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결국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 타락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자기의 옛 구습 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이 그 맛을 잊고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것.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본을 잃어버림을 뜻하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소금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짠맛을 내도록 만드신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별된 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죠.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뭡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모르는 것. 이게 어리석게 된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의 참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 자, 이런 복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이 사건 아시죠? 스게와의 7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소금은요, 일단 사용되면 녹아서 흡수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금을 물에 녹이면 형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짠맛은요, 형체와 상관없이 여전히 남아서 그 짠 역할을 이루는 것이죠. 자, 소금이 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나의 모양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동기, 내 뜻, 이런 것은 다 녹아 없어지고 형체는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소금의 그 짠맛만 전달되어져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그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모양 같은 어떤 결정체 같은 가루 같은 그런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즉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 참 소망에 있는 그 맛을 전달하는 것이죠. 소망의 맛, 뭐 기쁨의 맛, 평강의 맛, 감사의 맛.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맛들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보면요,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여자아이는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의 나병이 고쳐지죠.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 자,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망, 기쁨, 평강, 감사. 자, 그걸 전달하는 거죠. 결국 나만은요, 이 소녀의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병을 고칩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곳에 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으로 서겠죠. 자,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죠. 자, 구별하심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 자체가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특히 불신자들에게서 더 우리는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재주가 아니죠. 언변이 능한 그런 말솜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자,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자죠.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 뭐 잘난 게 없어요. 뭐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먼저 은혜 입은 자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우리는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소금의 응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능히 우리가요 소금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 수가 없으면 이 말씀 안 주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응답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의 맛을 내며 어둠뿐인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맛을 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